안녕하세요. 벌써 4주째 강의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 왔던 거를 좀 이제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한 400년간에 걸쳐서 우리 이제 기독교회 사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이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 시대 구분인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기는 바로 복음이 항상 문화 속에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이 이제 르네상스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근대 교회 시대입니다. 근대 교회 시대는 이제 복음이 이제 세계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19세기에 와서 이 선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온 세계에 펼쳐나가는 이 엄청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이제 18세기에 시작된 부흥운동,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어서 온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커다란 이제 신앙의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가 굉장히 세계화된 시대다, 이제 알 수 있죠. 자, 먼저 이제 근대교회 시대는 이제 17세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17세기는 차가운 흐름이 있었고요, 따뜻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흐름은 뭐였냐 하면, 우리 그 기독교가 이 신조를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신조를 강조하는 시대에는 마음보다도 뭐를 강조하냐면 머리로 믿는 걸 강조해요. 머리로 믿는 걸 강조해서 그 신조를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체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세기 정통주의 시대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교리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개혁되고 선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30년간 전쟁을 해요. 17세기에. 이렇게 해서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건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신앙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경건주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 체험,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사랑, 선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가면 계몽주의라는 시대가 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가워집니다. 교회도 차가워져요. 이때 또 따뜻한 흐름이 나오는데 복음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뜨겁고 따뜻한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또 교회를 한 번 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온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제 20세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17세기는 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였다. 자, 이때는 루터파도 신조를 만들어요. 아우구스트 브로크 신조, 일치 신조 이런 걸 만들었고, 개혁파. 이 개혁파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장로교라고 부르고, 유럽에서는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혁파가 장로교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보면 이 개혁파가 신조가 무지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벨기에 신조,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든 거고요. 스위스 신조, 이건 스위스에서 만든 거고요. 도르트 신조,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만든 거고요. 스코틀랜드 신조, 이건 스코틀랜드. 하이델베르크 신조, 이건 독일의 개혁파들이 만든 것. 갈리칸 신조, 이건 프랑스의 개혁파들이 만든 것. 웨스터민스터 신조, 영국의 개혁파들이 만든 것. 그래서 전부 신조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 이것만 따라와라.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17세기였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연한 연두색으로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전부 카톨릭 이제 지역입니다. 카톨릭 지역이고요. 이 파란색 있죠? 저기 스코틀랜드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헝가리나 저기 독일의 보름스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전부 우리 이제 개혁파예요. 장로교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의 북쪽은 이제 개혁파죠. 장로교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되고 남쪽은 성공회. 이제 잉글랜드는 이제 성공회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데는 이제 루터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6세기, 17세기에는 유럽이 저렇게 종교 진영에 의해서 다 갈라지는 겁니다. 17세기에는 저렇게 교파가 이제 전부 강해지니까 나라가 색깔별로 이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건 이 프랑스 지역에 점점점점점점 찍혀 있죠. 저기는 뭐냐면 저 프랑스는 강력한 카톨릭 국가예요. 근데 저기에 우리 장로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카톨릭 국가에서. 그래서 위그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카톨릭하고. 그래서 위그노 전쟁을 이제 8번이나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저기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은 바로 프랑스 안에서 저 개혁파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위그노 전쟁이죠. 16세기 후반부가 한 30년에서 40년 가까이 카톨릭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또 이제 저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파들이 이제 살아남는 모습인데 바로 이제 위그노 전쟁을 하는 모습이에요.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에 이제 칼빈 선생님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네덜란드를 독립을 시키려고 했어요. 원래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식민지를 살았는데 우리가 칼빈주의 신앙, 개혁파 신앙을 갖고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선출했는데 그 왕 이름이 이제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이 사람이 윌리엄 오브 오렌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축구팀이 무슨 컬러의 옷을 입죠? 오렌지 색깔 입죠. 자기네 초대 왕이 이름이 이제 오렌지 출신의 윌리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덜란드 축구팀은 오렌지 컬러를 입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원래는 네덜란드를.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 독립을 지원하니까 스페인이 이제 영국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적 함대를 보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바다를 지배하던 스페인은 깔아앉고
이제 바다를 장악한 영국이 점점 커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죠. 그래서 보시면 저기에 이제 빨간 색깔로 돼 있는 데는 영국이 지배하던 식민지예요. 영국이 얼마나 큰 전 세계를 지배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영국의 해군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만 하더라도 우리 개신교는 선교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선교하러 나가면 스페인의 함대에 걸려가지고 전부 몰살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영국이 이제 바다를 지배하면서부터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인도에도 가고 다른 나라에도 가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개신교의 시대가 개신교 선교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이 이제 세계 바다를 지배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로 가볼까요? 독일 30년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 진영을 만들었는데, 카톨릭에서 이 종교개혁으로 이제 개신교가 된 지역을 힘으로 다시 뺏어오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안에서 사제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특별히 예수회라고 하는 이제 이 그 수도 선교 단체 사람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종교 진영을 다시 거꾸로 카톨릭 진영으로 바꾸는 반종교 개혁 운동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카톨릭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합쳐서 카톨릭 동맹을 만들었고, 이제 개신교 지형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자, 이런 개신교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개신교 군대를 만든 거죠. 이래서 유럽에서 전쟁을 30년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독일 인구가 1600만에서 600만으로 감소하고 산업은 100년 뒤로 후퇴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로 그냥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영국도 컸고 프랑스도 컸고 이탈리아도 컸고 스페인도 컸는데 독일만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했던 것이 바로 종교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종교는 위험하다. 종교에게 평화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국가, 국왕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 국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세속화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내 마음이 회심이 되고 변화를 받아야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지 머리만 바뀌어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이 나오지 않고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 30년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한 마을에 군대가 들어가서 자기가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카톨릭 군대가 들어가면 개신교인들을, 개신교 군대가 들어가면 카톨릭 교인들을 저렇게 사륙을 한 거예요. 다 목을 매갖고 나무가지에다 걸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잔인한가, 종교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다리 타고 사제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 이렇게 지금 기름을 뿌리잖아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이제 위로하는 건데, 저것도 참 넌센스죠, 그죠? 저렇게 잔인했던 것이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영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영국은 카톨릭 국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청교도 혁명을 지도했던 사람이 이제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죠. 17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가운 흐름이에요. 17세기에 일어났던 아주 차가운 종교의 흐름, 우리가 이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죠. 항상 따뜻한 우리 신앙의 운동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차가운 흐름이 움직이면 그 밑에는 역사에서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또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7세기에 일어난 독일 경건주의입니다. 이 슈페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릴 때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왜 교리는 이렇게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가? 신앙은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는데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냉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20년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도 했고, 스위스를 가보니까 이제 스위스에 가면 거기에는 개혁파가 있잖아요. 자기는 루터파지만 이 개혁파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혁파도 보고 루터파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에큐메니컬 정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배 외에 평일날 성도들을 모았어요. 소그룹별로.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같은 거예요. 구역으로 이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고, 설교와 경건서적을 읽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저는 이 경건주의를 이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경건주의에서 행한 이 작은 소그룹 모임, 이 셀 모임, 이게 그 나라를 살린 거예요. 나라를, 독일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이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에 6가지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 그런 제의를 좀 드렸어요.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는 아카데미를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쭉 이어서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의 모습이 다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가져야 되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만 일하고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어요. 독일 교회 안에서, 루터 교회 안에서. 그런데 슈페너는 평신도들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겨라, 책임 있는 사역을 맡겨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 교리도 중요한데 사랑을 실천하게 해라.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아를 돌보아주고, 어쨌든 교회가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교리,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교리 논쟁이 필요할 때라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논쟁을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다.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그거를 미움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회자를 훈련하되 경건한 목회자를 길러내라. 신학교에서 경건한 목회자를 길러내라. 그리고 설교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여기다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독일 루터 교회가 신앙이 개혁이 됐고요. 독일의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많은 복지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무상교육, 어린아이들은 누구든지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를 보냈고요. 성경을 찍는 성서 공회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찬송가, 경건의 찬송가들이 많이 작곡이 되고 이제 불러지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나 부르고 싶은 게 21장 찬송이에요.
21장 찬송에 이 다 찬양하여라 우리가 이거 부르는데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온 이제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거 부를 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따뜻한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시작. 예.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신다는 거고요. 3절에 보면 온몸과 마음을 바쳐.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것. 예,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보죠. 또 하나 중요한 경건주에서 나온 찬송가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언데 2절에 보시면 이런 마음 나오죠.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마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경건주의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 따뜻한 흐름이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면 18세기에는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웨슬리죠.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장로교인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부흥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거의 동시에 활동을 해요. 영국과 미국에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 의해서. 근데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 중심주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대속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이 복음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로지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윤리의 가장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요즘에 너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죠? 1년, 2년째 교회가 지금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듣지만 물론 명맥만 유지해가는 게 우리가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회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가 이제 경건주의 전통이 복음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강조되는 거죠.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회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도를 나가든지 선교를 가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을 곳곳곳 찾아다니면서 이 사회를 개혁하는, 정치도 개혁하고 사회도 개혁하는, 교육을 개혁하는 이런 개혁 운동을 곳곳에서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동부에서 17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죠. 이분은 이제 18세기에 그 일을 했고, 자 19세기에 가면 서부 지역은 서부 개척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영이 메말랐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 서부 총잡이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뭐 틀리면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영이 메말른 사회가 미국 서부 사회였는데 그 서부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사용하셔서 거기에 많은 각성 운동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19세기 전반부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대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이 또 부흥사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 도시 안에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대학생들 YMCA 안에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청년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심한 청년들이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도 바로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마펜 목사님 잘 알잖아요. 평양의 마펜 목사님도 이 무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통해서 또 미국 사회를 이제 변화시켰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나가는데요. 이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영국 사람이고,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드디어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는 시기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35개 언어로, 인도 사람들은 지역마다 다 방언이 다르잖아요. 35개 방언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윌리엄 캐리는 사실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구두 수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두 수선을 하는 이 사람이 일터에 가보면 뒤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핀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걸 놓고 늘 기도하면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평신도인데.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너프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9세기 선교사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에서 이 가난한 천민들은 예수를 믿는데 가장 높은 이제 계층인 브라만들은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도의 귀족층들, 높은 이 상류층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영어로 학교를 열어라. 그러면 인도의 상류층이 영어를 배우려고 올 것이다. 자, 그런 지혜가 생겨갖고 이분이 인도에 가서 영어 학교를 열어서 자, 많은 그 귀족층 청년들이 학교를 와서 배우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상류층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더프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더프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헌금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을 돌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쟁반 같은 걸 돌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자기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이렇게 쟁반이 왔을 때 그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올라 앉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알렉산더 더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의 꿈,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꿈꾸는 것들,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꿈꿔라. 위대한 꿈을 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작은 꿈에 매달려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꿈을 꾼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원미동 교회가 이 부천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은 지금 이제 미얀마의 많은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 공산 정권 하에서. 옛날에 이제 버마였죠. 이분이 이제 버마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어, 태국어,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최초로 이제 미얀마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이 저드슨이라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의 위대한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로버트 모리슨. 이분도 대학을 나오지 못했던 분입니다. 근데 꿈이 있었어요. 중국 선교사를 가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자원했는데 선교부에서는 모리슨 씨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감사한데 모리슨 씨는 그냥 교회에 돌아가서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받으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게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가요, 중국을. 그래서 혼자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시대에. 그죠? 동아시아권의 많은 지역이 한문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아는 지역에는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왔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들고 왔던 이 한문 성경도 바로 이 로버트 모리슨이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말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한문을. 예를 들면 유월절, 이거 중국의 한문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성령, 성부, 성자, 이런 거 전부 한문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마태, 이런 거 전부 한문에서 우리가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몰라도 60% 이상의 단어는 바로 이 모리슨이 번역한 이 한문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슨은 평생을 이제 성경 중국어 번역하는 일에 이제 힘을 썼는데, 한때는 중국 관원에게 자기가 번역해서 나무 목판으로 이제 인쇄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가 다 불탔어요. 평생 작업한 게 다 불탔는데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이분도 이제 그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 많은 선교사들은 이 중국의 해안가에만 갔어요. 왜? 해안가는 안전해요. 군대가 지켜주고 위기가 생기면 배를 타고 피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자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바닷가에만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꿈이 있었어요. 저 내지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부를 찾아가서 나 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원 못합니다. 지원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은 곳에서 살고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입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 방식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만드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런던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했죠. 아프리카, 제가 이제 이 리빙스턴이 사는 집에 가봤어요. 스코틀랜드에.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약 10리길을 갑니다. 4km, 5km를 아침에 걸어서 다니고 이랬어요. 그 방앗간 하는 집 옆에서 이제 조금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꿈이 있었어요. 꿈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 집에 생가에 뭐가 있냐면요, 그 리빙스턴의 요 팔 뼈가 거기 보관돼 있는데 사자가 튀어나와서 물어가지고 이 뼈가 완전히 아스러진 거예요. 근데 치료받을 수 없어갖고 그러고 그대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그 사자뼈에 빠스러져서 그냥 굳어버린 그 팔뼈가 그 생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 토인 그 한 8명 정도가 리빙스턴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스코틀랜드 고향까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메고 그 아프리카에서 이 위대한 사람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이 위대한 인물을 가족에게 보내줘야 된다. 그래갖고 말도 안 되고 교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메고 걷고 노를 한우를 젓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코틀랜드 고향까지 가지고 왔어요, 토인들이. 그렇게 위대했던 선교사가 바로 이 리빙스턴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렇게 횡단을 했죠.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이제 빅토리아 폭포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도 했고요. 자, 이 복음주의 운동은 이렇게 위대한 선교 운동을 나왔습니다. 또 복음주의 운동은 사회를 개혁했는데요, 이 존 하워드라고 하는 분은 이 감옥을 개량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을 전도하러 갔더니 감옥은 정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권이 있다. 그래서 감옥 개량 운동을 해가지고 전 유럽의 감옥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영국이 노예제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분은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이 합법적으로 노예제도를 불법화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어두운 구석구석을 개혁하는 일도 복음주의 운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세기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이 평신도들은 이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헌신으로 물질을 지원함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했고, 이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평신도들이 전부 앞장서서 했어요. 여러분, 선교운동은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선교운동을 후원한 사람들은 다 평신도들이. 여러분, 이 세계교회를 바꾸는 일은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신도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원미동교회만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부천지역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이 세계를 보는, 우리가 세계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현대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인류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끼리. 여러분,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아니지만 같이 연맹 맺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같이 싸웠던 프랑스, 영국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끼리 전쟁을 해서 세계를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 분쟁, 흑인, 백인. 그래서 백인들 교회에 흑인을 못 들어오게 막았죠. 미국에서도 그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갈라졌죠. 흑인의 교회와 백인의 교회. 그 다음에 냉전 시대가 와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공산주의권 안의 교회와 이 자본주의권 안의 교회가 또 이제 원수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한 겁니다. 오늘날엔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는데요. 이래서 기독교는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한국에만 해도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장로교만 해도 한 180개 될걸요.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인류 공동체가 파괴되면 교회도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우리 선교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교회 일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요. 정의와 평화, 인류 안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또 선교적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하일 히틀러인데 이 하일이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히틀러가 이 망해가는 독일을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실업자를 막 몇백만을 구제해냈어요.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히틀러를 막 그냥 영웅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했지만 히틀러는 우리의 가난을 구제했다. 이렇게 해서 하일 히틀러, 구원자 히틀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루터 교회가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전쟁을 지원했죠. 그러나 소수의 교회들은 히틀러에게 굴복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그런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런 교회와 그걸 반대하는 교회가 이제 갈라집니다. 공산주의권도 이제 레닌과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레닌과 스탈린인데, 자, 공산화되면서 이 동구 쪽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 교회들이 공산주의권 안으로 다 이제 들어가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제 인종차별 문제를 겪었죠. 만델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세계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고 일치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는 그런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인류의 일치,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있는 지도의 모습인데, 자, 아프리카 북부 쪽, 중동 쪽, 그다음에 동아시아 이쪽 지역은 기독교가 아닌 지역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낮아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이제 선교적 과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 인구가 이제 한 7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22억, 3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한 22%, 16억,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힌두교가 10억이에요. 그래서 한 14% 이렇게 이제 세계 인구 대비 종교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22억 중에 절반은 카톨릭입니다. 절반은 50%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여러분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카톨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36.7% 정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1910년에 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주로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비율이 66%였어요. 20세기 초반에는 기독교인의 66%가 백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2010년의 비율을 보시면 백인들의 기독교 비율은 25.6%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계 종교예요. 이제 보세요. 아시아인의 기독교인 비율은 15.4%,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23.9%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21.6%.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주도권은 어디에 와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겁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이 백인 유럽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100년 전에 맡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맡겨서 하나님 선교를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면 이 촛대가 옮겨갑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그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촛대를 옮기신다. 하나님 선교에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유럽 백인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화됐을까? 제 나름대로의 답변입니다. 제가 볼 때 성육신 선교 모델에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인들이 선교할 때는 어떤 시대냐면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간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상인이 들어가요. 상인이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데 심지어는 아편도 팔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을 팔았어요. 백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편이 들어가고, 그거를 못 팔게 하니까 군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M이 들어가는데 미셔너리가 들어가고 머찬트가 들어가고 밀리터리가 들어가요. 이러니까 여러분, 선교 받은 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백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때는 참 좋았어, 감사했고, 근데 결국에는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를 뺏어갑니다. 이런 종교를 믿겠어요? 침략자의 종교를 믿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백인이 전해준 복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됐잖아요. 결국에 그 수많은 5,000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결국 중국은 공산주의를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훨씬 많은 국가가 돼버렸어요. 많은 지역에 이슬람이 성장하는 지역은 과거에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선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제국주의 침략과 같이 갔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이 식민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국가에 와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는 백인을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우리 애국이 같이 손을 잡고 간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웠다. 삶으로. 그리고 백인들은 인종차별주의가 있고 문명 우월주의가 있어요. 백인의 문명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 선교지의 문화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 안 받아들였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백인의 선교가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 더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죠. 그래서 우리같이 가난도 알고, 가난이 뭔지도 알고, 식민지 경험이 뭔지도 알고, 전쟁이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경제를 부흥해서 이제 경제적 여유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또 옮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힘에 의존하는 선교는 안 된다.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선교지에다 심는 선교도 안 된다. 그 지역을 존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사를 쫙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선교 모델을 따랐던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쓰셨고, 거기에 실패하면 교회가 약화됐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말만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웃들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이제 다른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복음의 냄새가 나와야 되죠. 빛과 소금의 그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이 기득권을 고집하는 교회는 절대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를 고집하는 교회는 선교하기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 선교의 이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되겠죠. 더 낮아져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야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고 말과 행위가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문화, 상대방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자, 이제 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배워야 할 것을 우리 그 원미동교회 교인들은 너무 이제 훌륭하셔서 짧은 4시간 안에 우리가 이 2000년을 다 공부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고 더 복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 열정을 내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그런 원미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